어, 교회가 다 같이 복음의 길을 뚫는 일에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9월 14일까지 오늘이죠. 우리가 나아갈 영혼에 대해서 마음에 품고 그리고 내일부터는 성령의 불을 사모하고 이제 복음의 길을 뚫어내자라고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모두가 각자가 이 복음의 길을 뚫어내고 여러분의 자리에서 성령님이 주시는 소원과 열망과 불을 안고 그렇게 여러분 모두가 각자가 바울처럼 디모데처럼 에바브로디도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은혜가 오늘 말씀을 통해 주어질 줄 믿습니다. 자, 오늘은 사사기 3장에 나오는 에훗이라고 하는 사사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에훗은요 좀 특이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잘나서가 아니라 유능해서가 아니라 굉장해서가 아니라 이 사람은 오히려 남보다 결격 사유가 많고 약점이 많고 한계가 많고 그런 사람이어서 특이하다라는 거예요. 원래 이 사사라고 하는 것은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리고 군대를 이끌고 전쟁에 나가야 되는 사람인데, 근데 한 시대 구원자라고 말하기에는 이 사람을 보면은 결격 사유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놀랍게도 바로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쓰십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하나님께서 복음의 길을 뚫는 일에 우리가 아무리 부족해도 우리가 아무리 연약해도 주님은 여러분들을 사용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무엇이 에훗의 삶을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가 되게 했는지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이 배경이 되는 말씀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사사기 3장 12절에서 14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심에 에글론이 암몬과 아말렉 자손들을 모아 가지고 와서 이스라엘을 쳐서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왕 에글론을 18해 동안 섬기니라. 아멘. 자, 여기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또라고 했습니다. 노란색으로 마킹했는데 보이시나요? 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다라고 합니다. 자, 이 사사기를 읽어보게 되면요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따라붙는 수식어가 뭐냐면 또예요. 또. 그러니까 이 사사기를 읽어보게 되면은 이 악순환, 이 사이클이 나오는데 이게 악순환이에요. 뭐냐면 불순종합니다. 그러면 징계가 임합니다. 그럼 부르짖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구원해 주셔요. 여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또 불순종합니다. 또 징계가 임합니다. 그럼 또 부르짖습니다. 그럼 또 하나님이 구원해 줘요. 놀랍게도 이게 끝이 아니에요. 또 불순종합니다. 또 징계합니다. 또 부르짖습니다. 또 하나님이 구원해 주십니다. 이게 사사기의 이게 흐름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보면요 똑같은 사이클이 보여요. 이 본문 바로 앞에 사사였던 이 온니엘이라고 하는 사사가 있는데 이 온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어요. 그래서 평화가 임했어요. 근데 또 불순종하고 또 악을 행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이 등장하는 거예요. 12절 뭐라 그랬냐면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시매 라고 했습니다. 보세요. 모압이 강성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대적했다 라고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이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원래 모압은 강한 존재가 아니었어요. 원래는요 이스라엘이 갑이고 모압이 을 같은 존재였어요. 성경을 통해 확인해 볼까요? 민수기 22장 3절입니다. 시작. 모압이 심히 두려워하였으니 이스라엘 백성이 많음으로 말미암아 모압이 이스라엘 자손 때문에 번민하더라. 자, 여기 보니까 민수기 22장 당시에는요 모압이 이스라엘을 두려워했어요. 모압이 이스라엘 때문에 번민해서 잠도 못 잘 지경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사사기 본문에 보니까 어느새 모압이 강성해졌어요. 왜요? 아까 사사기 패턴 보이시죠?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이스라엘이 죄를 짓고 이스라엘이 불순종하고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징계하시려고 하나님이 대적을 강하게 하신 거예요.
자, 13절과 14절 보겠습니다. 시작. 에글론이 암몬과 아말렉 자손들을 모아 가지고 와서 이스라엘을 쳐서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왕 에글론을 18해 동안 섬기니라. 아멘. 자, 지금 보니까 이 모압 왕 에글론이 이스라엘 공격해가지고 먼저 종려나무 성읍을 쳤어요. 자, 여기서 종려나무 성읍이란 여리고를 의미하는 거예요. 당시 여리고는요, 종려나무가 많이 자랐기 때문에 그 당시 사람들이 여리고라는 지명으로 부르기보다는 종려나무 성에 가자, 종려나무 성에 이르자, 이렇게 말을 쉽게 그 당시 할 정도로 여리고는 종려나무 성읍으로 아주 더 일반적으로 불리워졌었거든요. 자, 그래서 이 종려나무 성이 여리고 성인데, 이 여리고는 그 당시에 가장 비옥하고 전략적인 요충지였었어요. 역사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이 여리고는 이스라엘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도시였던 것이었죠. 자, 그런데 이 여리고를 모압이 점령해 버렸어요. 어떤 의미겠습니까? 이제 이 모압이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릴 수 있는 승기를 잡았다라는 걸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제는요, 이스라엘이 모압 왕에게 여리고를 뺏김으로 말미암아 사실상 이 가나안 전체를 잃어버린 것과 다름없게 되어버렸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후로 이스라엘은요, 이 강성해진 모압 왕 에글론의 세력에 굴복하고 무려 18년 동안이나 긴 세월 동안 그를 섬기게 됩니다. 14절 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왕 에글론을 18해 동안 섬기니라. 아멘. 보세요. 이스라엘이 모압을 18해나 섬기게 됩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 싫다고 떠나 살던 그들이 그렇게 목전에 악을 행하고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가기를 싫어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엄청난 고통 속에 그냥 그들을 놔버립니다. 그러니까 18해 동안이나 모압을 섬기고 모압의 신들을 섬기고 모압에게 조공을 바치게 됩니다. 어떤 왕을 섬긴다라고 하는 것은 항상 이게 따라옵니다. 그 왕이 섬기는 신도 섬겨야 되고요, 또 그 왕에게 조공도 같이 바치게 되는 것이죠. 우리도 일제 36년 동안 일본 신사 참배했잖아요. 그러니까 종교도 섬겨야 되고 곡물도 바쳐야 되고, 그러니까 이제 모압이 이스라엘에게 아주 어마어마한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그들이 이스라엘을 오히려 억압하고 압제하고 그냥 전부 다 내어주는, 이스라엘의 모든 것들을 다 내어주는, 여러분, 이런 일이 왜 벌어졌을까요? 여러분, 왜 이렇게 세상이 이렇게 강해지고 왜 세상이 이렇게 더 악해지는 걸까요? 우리도 그런 거잖아요. 여러분, 왜 이 땅에도요, 죄의 세력의 핍박에 우리는 맥을 추지 못하고 그들의 세력은 더욱더 커져만 가는 것일까요? 물론 우리가요, 세상이 죄로 오염되어 더 악하게 되었고 또 그 핍박하는 세력이 더 커 보일 수는 있겠지만, 사실은 이 모든 문제에 대한 답을 우리 자신에게 찾아야 되는 것도 있어요. 그게 뭐예요? 아까 사사기 처음에 배경을 설명했지만 우리의 불순종이에요. 우리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압을 강성하게 하시고 모압의 세력을 크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똑같은 패턴이지만 우리의 죄악으로 인해서, 우리의 불순종 때문에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불순종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은 모압 같은 세력을 허용하실 때가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도 내 삶에 이 모압 같은, 정말 에글론 같은 또 강력한 세력 때문에 여러분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면, 그 큰 세상을 향하여 여러분이 실망하고 낙심하고 분노할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혹시 내 안에 불순종이 있지 않은지, 내 안에 여전히 방치되고 있는 죄가 있지 않은지를 반드시 돌아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2001년도 9월 11일에 미국의 경제와 부의 상징이었던 세계무역센터, 이 세계무역센터가 알카에다 이 테러리스트들에 의해서 이 여객기가 충돌하는 바람에 무너지는 일이 생겼었습니다. 그때 엄청난 사상자가 발생했었죠. 그 당시 미국에서 엄청난 충격이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니, 우리 미국 같은 강대국이, 정말 평화의 상징이었던 우리 땅에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나? 어떻게 이런 어마어마한 일이 생겨날 수가 있냐? 라고 스스로 반문하면서 큰 충격에 빠져 있었거든요. 네, 여러분, 이때 빌리 그레함 목사님의 따님이었던 애니 그레함이라는 분이 계셔요. 기독교 지도자예요. 이분이 베프티스트 프레스라고 하는 침례교 신문, 미국 침례교 신문에다가 이분이 인터뷰하면서 이런 글을 올렸어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청교도의 신앙을 가진 믿음의 선조들이 세운 나라입니다. 이 나라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위에 세워진 나라입니다. 근데 언젠가부터 살만해지고 풍요로워지니까 전 세계에서 허세만 부리고 정부에서도 공적으로 하나님 몰아내고 입법부에서도 하나님 몰아내고 학교에서도 하나님 몰아내고, 그러니까 지금 미국에는요, 학교에서 원래 기도하는 운동이 있었는데 그걸 법적으로 막아버렸잖아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학교에서도 하나님을 몰아내고 가정에서도 하나님을 몰아내고, 그 결과 미국은 주인 없는 빈집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 주인 없는 빈집에 강도가 들어오는 것이 무엇이 이상합니까? 테러리스트들은 주인 없는 집에 들어온 강도입니다. 뭐가 이상합니까? 이제 미국이 살려면 생명의 주인이시고 이 나라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다시 모셔와야 합니다. 이런 글을 남겼거든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주인을 외면한 채 거기 따라가다 보니까 우리가 이 주인 없는 빈집이 되어버린 거예요. 가정이 빈집이 되고 학교가 빈집이 되고 나라가 빈집이 되어버리니까, 그래서 이렇게 사회가 어려워졌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주인 되게 하셔야 되는데, 이 내 안에 보니까 이미 주인 되어버린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어느 순간 내 삶을 돌아보면은 말씀이 희미해지고 기도가 줄어들고 내가 내 인생을 주도하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어서 살아가는 모습이 너무 이제 자연스러운 풍경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주인 되면요, 나타나는 증상이 뭔지 아세요? 내가 주인 되면은 바로 즉각적으로 나타나는 게 뭐냐면 순종이 안 돼요. 여러분 삶에 순종이 안 되는 거는 일종의 슬럼프다 그렇게 여기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내가 주인이 되면은 바로 생겨나는 증상이 순종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들었어요. 근데 순종이 안 되는 이유는 뭐냐면 말씀이 과해서, 말씀이 지나쳐서, 말씀이 어려워서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원래 주님이 주인 되면 제일 쉬운 게 뭐냐면 순종이에요. 아멘입니까? 네. 성경 말씀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신명기 30장 11절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이행할 수 있느니라. 아멘. 자, 여기 보니까 이 말씀에 의하면, 여러분, 말씀은 쉬운 거고 말씀은 행하기 어렵지 않은 거라고 합니다. 아멘 안 할 줄 알았어요. 어려운데, 심각하게 어려운데, 그게 우리 마음에 있잖아요. 근데 지금 성경은 뭐냐면 말씀은요 쉬운 거래요. 말씀에 순종하는 거 원래 쉬운 거고 말씀은요 행하기 어렵지 않은 거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의 마음은 어때요? 자, 말씀을 들었어요. 여러분의 목자로부터 권면을 받았어요. 순종이 쉽던가요? 어렵던가요? 만약에 어렵다면 그 이유는 뭘까요? 말씀을 통해 답을 보셔야 돼요. 뭐냐면 내가 주인 된 거예요. 내가 주인 되면요 순종은 안 돼요. 여러분, 근데 반면에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면요, 여러분, 주일 성수 안 하는 게요 너무 힘들어요. 여러분, 주님이 주인 되면요 11조가 안 할 수가 없다니까요. 여러분, 주님이 주인 되면요 용서 안 하는 게 너무 어려워요. 용서를 미룰 수가 없어요. 여러분, 주님이 주인 되면요 기도 안 하는 삶이 괴로워요. 기도하고 싶어져요. 기도가 고프다 그러죠. 그렇다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주인 되면요 우리 신앙생활에 순종이 쉬워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 청년 여러분들, 결혼이 왜 힘들까요? 여러분, 내가요 사랑하는 사람 만나는 거 그 전에요 내가 희생한다라고 결정을 하고 하나님만 주인 되겠다 하면은요 의외로 쉽게 풀릴걸요? 너무 직설인가? 부모님들만 아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지금 인생이 자꾸 어렵다고 하시는 분들, 과연 그 중심에 주인이 누구십니까?
정직하게. 내 마음의 주인이 지금 누굴까요? 하나님이에요? 나 자신이에요? 여러분, 사역이 어려워요? 쉬워요? 어렵습니까? 여러분, 사명을 감당하는 일이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어려워요? 그러면 물어보실 게 뭐냐면 내 중심에 누가 있냐라는 거예요. 지금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강해질 때 자꾸 세상 탓만 하지 마시고 지금 우리가 불순종의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아닌지를 돌아보셔야 돼요. 그리고 빨리 순종의 자리로 돌아와야 될 줄 믿습니다. 빨리 오셔서 주님만을 주인 삼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 내내 다시 한번 여러분의 삶을 돌이켜보면서 여러분의 삶의 각각의 모든 영역 가운데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나님을 주인 되게 하는 일에 여러분의 인생이 다시 한번 온전히 드려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통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칠 때에. 아멘. 자, 여기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라고 되어 있죠. 보세요. 18년 동안 이스라엘이 모압 왕의 속박하에 있으면서 18년 만에 부르짖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뒤집으면 18년 동안 기도 안 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왜 기도 안 했을까요? 고집 때문에. 마음이 강팍하니까. 여러분, 고집과 강팍한 마음이 있으면요 기도 안 해요. 사람은 고집과 강팍한 마음이 있으면 순종 안 해요. 네. 그러다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18년 만에 이스라엘이 기도하기를 시작했다. 예, 여러분,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기도하기만 하면 그때 응답이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부르짖는 것은요 다른 게 아니라 다시 하나님을 주인 삼고 기도하기를 시작했다, 이 의미거든요. 오늘 여러분들도 다시 한번 주님을 주인 되게 하는 일만 시작되면요 진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정말 복음의 길을 뚫는 일을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예. 다시 한번 사진 보세요. 아까 봤던 거 조금 다르죠? 여기 그림에는 뭐가 더 길어요? 징계가 길죠, 그죠? 일부러 제가 저렇게 그려달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제가 사사기를 전부 다 읽어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사이클 속에 징계가 너무 길어요. 징계가 다 길어요. 왜 길까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부르짖지 않아서 그래요. 내 고집 끝까지 버티고요, 이 강팍한 마음 그대로 놔두고 하나님을 주인 되게 하는 일이 길어진 거예요. 근데 길어지면 길어지는 만큼 징계도 길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할 일이 뭐예요? 하나님을 주인 삼고 무릎 꿇어야죠. 하나님을 주인 삼고 순종해야죠. 여러분, 계속 고집 부리고 계속 강팍한 마음 그대로 주님께 순종하지 않게 된다면요 하나님이 일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저 그래프를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징계가 길더라도 부르짖기만 하면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징계가 너무 길다, 하나님을 주인 되게 하시는 그 삶부터 꼭 회복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자, 이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방식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이 선택하신 징계의 방식을 통해서도 인생을 배우지만 하나님이 택하신 구원의 방법을 통해서도 굉장히 많은 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이제 그분의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시는데요. 자, 이때 하나님이 선택하시는 구원의 도구는 바로 에훗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에훗이라는 사람은 2대 사사예요. 근데 이 사람에 대해서 설명이 딱 2가지 단어밖에 안 나와요. 다른 묘사가 없고 딱 2가지인데 하나가 뭐냐면 베냐민 사람, 두 번째가 왼손잡이, 여기 나옵니다. 자, 그런데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베냐민 지파라고 할 때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당시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그 세력이 가장 약한 지파가 베냐민 지파예요. 12지파를 딱 놓고 봤을 때 제일 미약하고 제일 미천하고 제일 힘없고 제일 쓸모없어 보이는 제일 나약한 지파가 베냐민 지파였던 거였어요. 그래서
그 당시 사람들이 봤을 때 이 베냐민 지파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만한 구원자가 절대 나올 수 없을 거다. 아이, 이 지파에서 어떻게 그런 사람이 나올 수 있겠어? 라고 아무도 상상도 아무도 기대하지 않았던 그 지파가 어디라고요? 베냐민 지파예요. 자, 그런데 이 베냐민이라는 말 뜻이 뭐냐면요, 오른손의 아들이란 말이에요. 야곱이 라헬을 통해서 베냐민을 낳았을 때, 그때 라헬이 베냐민을 낳고 죽었거든요. 너무 슬프니까 죽음을 직감하고 이 아들 이름을 베노니라고 불러달라고 그랬어요. 베노니가 뭐냐면 슬픔의 아들이라는 말이에요. 근데 야곱이 보니까 어떻게 자기 아들을 슬픔의 아들이라는 이름으로 지을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름을 바꿨어요. 그게 뭐냐면 베냐민인데 그게 오른손의 아들 이렇게 지은 거예요. 자, 그런데 다시 보세요. 에훗이 베냐민 지파 사람인데 지금 이 에훗이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왼손잡이에요. 그러니까 오른손의 아들이라고 일컫는 지파에 태어난 사람이 오른손을 못 써요. 왼손잡이에요. 그러니까 정리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가장 작은 지파, 가장 보잘것없는 지파이면서 동시에 그 지파의 특징이 오른손의 사람들인데 왼손잡이로 태어났으니 에훗은 그 당시 고대 사회에 어떤 대우를 받았겠습니까? 그죠? 추측이 되죠? 따돌림도 있었을 것이고 뭔가 결격 사유가 있는 그런 사람처럼 여김을 받았겠죠. 물론 여기 오늘 성경 본문에 나오는 왼손잡이라는 단어에는요, 다양한 성경의 해석과 견해가 있어요. 특별히 이 왼손잡이라고 하는 단어가요, 한글 성경에만 나오는 단어고 원래 히브리 원문에는 보게 되면 왼손잡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어떻게 나와 있냐면 오른손이 제한된 사람으로 나와 있는데 이제 우리 한글 성경에서는 왼손잡이라고 적은 거죠. 근데 오른손이 제한됐다, 오른손을 못 쓴다, 충분히 그렇게 왼손잡이라고 적을 만한 이유가 되는 게 뭐냐면 선천적이든 후천적이든 오른손을 자유롭게 쓸 수 없는 제약이나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왼손잡이라고 적은 것으로 봐서는 어려움이 없어요. 타당성이 있어요. 특별히 이 고대 사회는요, 오른손을 쓸 수 없는 왼손잡이라고 하는 것은요, 큰 의미를 가집니다. 저도 어릴 때 어른들이요, 왼손으로 밥을 먹거나 그러면 에이 복 떨어진다고 혼났던 기억이 있고요. 학교에서도 어떤 친구가 왼손으로 글 쓰면은 선생님이 회초리해가지고 탁 때리더라고요. 오른손으로 써야지.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지금 또 인도에서는 밥을 먹을 때 오른손으로 먹죠. 인도 단기 선교 가시는 분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왼손으로 먹다가는 큰일 납니다. 이 정도 사전 지식은 알고 가셔야 되는데, 인도도 지금 그래요. 인도는요, 오른손은 깨끗함, 발음을 의미하고 왼손은 부정과 더러움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밥 먹을 때 오른손으로 먹어야 됩니다. 인도 단기 선교 가시는 분들은 손으로 이렇게 밥을 가끔 집어 먹어 드셔보시면 단기 선교 일정에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성경에도 오른손은요, 능력과 권세와 축복을 의미했습니다. 자, 시편 118편 16절입니다. 다 같이요. 시작.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는도다. 아멘. 성경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왼손을 높이 드시고 왼손에 권능을 베푸셨도다, 이런 구절 본 적 있어요? 없죠. 다 오른손, 오른편, 우편 이렇게 나와 있어요. 왜냐하면 성경에서 의미가 오른쪽은 능력과 권세를 상징하거든요. 여러분 잘 아시는 이사야 41장 10절 볼까요? 거기에도 보니까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어느 손이요? 어느 손이요? 오른손.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항상 이 오른손은요, 축복과 권능과 영광의 상징이었습니다. 창세기 기억나시나요?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을 축복할 때 이쪽 편에 장자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손을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이렇게 했죠. 장자의 머리에는 오른손을 이렇게 얹어서 안수했었습니다. 그만큼 성경 시대에도 오른손의 의미는 중요했고 오른손의 존재는 특별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에훗이 권능과 영광의 상징이었던 오른손을 쓸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더구나 오른손의 상징이 매우 컸던 이 베냐민 지파에서 거기서 난 왼손잡이 에훗.
여러분, 성경은요 이런 사실들을 통해서 이 은유적으로 우리에게 이게 교훈하시는 내용이 있단 거예요. 여러분, 이런 에웃을 누가 주목했겠어요? 여러분, 어느 누가 이스라엘 지도자로 에웃을 기대할 수 있었겠습니까? 약체 중에 약체 지파 출신인데다가 결정적인 약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마 에웃은요 자기도 자기 자신에게 더 이상 기대를 걸 만한 것이 없는 그런 인생을 살아왔을지도 몰라요.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에웃을 선택하셨어요. 놀랍게도 그 시대에 복음의 길을 뚫는 사명자로 하나님은 에웃을 사용하신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해요? 오른손을 쓸 수 없는 그에게 하나님이 그에게 그 인생의 오른손이 되어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요 약함이 있고 한계와 있고 결핍이 있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그 시대에 에웃을 들어 사용하신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을 반드시 들어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복음의 길을 뚫자 그랬잖아요. 근데 하나님은요 유능한 사람, 잘난 사람, 탁월한 사람을 쓰시는 게 아니라 약한 나를 들어 쓰시는 줄 믿습니다. 좀 이해가 안 되시나요? 자, 잠깐 수학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수학 시간. 자, 여러분, 마이너스 1에다가 무한을 더하면 얼마입니까? 뭐 마이너스 1쯤이야, 그죠? 마이너스 1쯤 뭐 무한 더하면은 무한이겠죠, 그죠? 자, 약간 수치를 높여보겠습니다. 마이너스 100에다가 무한을 더하면 얼마일까요? 계산기 두드려 아시겠어요? 네, 당연히 무한이죠, 그죠? 자, 수치를 더 높여보겠습니다. 마이너스 1000에다가 무한을 더하면 얼마일까요? 그래도 무한이라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오늘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부족한 인생에 하나님의 전능을 다하면 뭐가 될까요? 여러분, 여러분의 결핍된 인생에 하나님의 무한하심을 다하면 얼마가 될까요? 예. 여러분, 여러분의 가난과 여러분의 질병과 여러분의 연약함과 여러분의 한계에 하나님의 부유하심과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강함과 하나님의 전능을 다하면 뭐가 나올까요? 여러분, 이 수식을, 영적인 수식을 제대로 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을 더하면 여러분의 인생은 무한히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을 더하는 공식에서 여러분은 하나님을 빼고 여러분의 인생을 바라보십니까? 여러분, 왜 하나님을 더해야 살 수 있는 여러분의 인생 공식을 잊어버리고 망각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왜 하나님을 더하지 않고 그렇게 여러분의 인생을 인생 자체만 놓고 조망하는 그런 실수를 왜 반복하고 계시냐고요? 우리가요 하나님을 더하지 않고 절망하고 하나님을 더하지 않고 힘들어하고 하나님을 더하지 않고 꿈도 없이 살아가는 그 인생,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면요 여러분, 그 인생에는요 가능성이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요 하나님이 터치하면 될 일을 우리가 들여다보고 한숨 짓고 우리가 계획하려다 실패하고 우리가 해보려다 좌절만 하지 말고 이제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더해서 하나님의 무한으로 살아가는 가장 큰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요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오른손이 되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길을 뚫자고 했는데요, 여러분들은 지금 여러분의 한계 때문에, 그게 연약하든지 그게 여러분의 제한이든지 여러분들의 부족함이든지 여러분의 결격사유, 그걸 들어가지고 나는 복음의 길을 못 뚫겠다라고 말하는 사람 많잖아요 지금.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의 뚫는 일에는요 우리의 한계가 더 이상 핑계거리가 될 수 없고요, 여러분, 복음의 길을 뚫기도 전에 나의 약함과 나의 장애가 더 이상 원망거리가 될 수 없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요 정말 복음의 길을 뚫는 그 일에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무한을 더하는 그런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6절과 17절 보겠습니다. 다 같이요, 시작. 에웃이 길이가 한 규빗 되는 좌우에 날선 칼을 만들어 그의 오른쪽 허벅지 옷 속에 차고 곡물을 모압 왕 에글론에게 바쳤는데 에글론은 매우 비둔한 자였더라. 아멘. 자,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에웃을 선택하시니까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했습니다. 자, 이제 에웃의 마음속에 뭐가 생기냐면요, 자기 민족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이 생깁니다. 저는 여러분들도 지금 복음의 길을 뚫어야 될 그 영혼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 그 마음이 불같이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모압 왕에게 통치를 받는 것에 대한 격분이 생겨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도 복음의 길을 뚫어야 되는 그 영혼을 덮고 있는 어둠의 권세에 대해서 그렇게 예수님 믿지 않으면 영원 형벌 멸망 지옥으로 갈 그 영원한 운명을 갖고 있는 그들을 바라보면서 격분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에웃이 분연히 일어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내가 모압 왕을 죽여야겠다, 이 마음을 품는 거예요. 그리고 때마침 이 에웃이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치는 사절단 대표로 가게 되는데, 여기 보니까 한 규빗 되는 칼을 오른쪽 허벅지에 찼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근데 이 칼이 단도가 아니거든요. 한 규빗이면요, 원래 한 규빗이라고 말하는 거는 손끝에서 팔꿈치까지를 한 규빗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꽤 긴 칼이죠. 이걸 딱 차고 갔는데, 보통 사람들은 오른손을 쓰니까 왼쪽 허벅지에 칼을 꽂거든요. 근데 지금 에웃은 오른쪽 허벅지에 이걸 찼기 때문에 그냥 검문 검색도 안 받고 에글론 왕이 있는 자리까지 갔다는 거예요. 아무도 안 신기해 하시는데 여러분, 이게 굉장히 특이한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당시 고대 사회는 왕을 죽이려고 하는 이 암살 시도가 빈번했기 때문에 왕에게 나가려고 그러면요, 신분 조사도 특별하게 하고 몸 수색도 이렇게 철저하게 했는데, 지금 여기 보니까 에웃은요 왼손잡이라서 그래서 그냥 통과해가지고 에글론 왕까지 딱 나갔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의 장애로 인해서 그의 적들에게 경계 대상조차 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냥 에웃은요, 이 모압 군사들이 봤을 때 장애가 있는 사람으로 취급되었고, 그러니까 적국의 병사들마저도 그런 그를 무시했기 때문에 아무런 의심도 받지 않고 그냥 모압 왕이 있는 자리까지 들어가도록 허락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전략이었어요. 여러분, 이처럼요, 하나님은 우리의 결핍을 하나님의 사역의 중요한 도구로 쓰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약점과 여러분의 핸디캡은요, 오히려 하나님의 구원의 수단으로 하나님은 붙들어 쓰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복음의 길을 뚫고자 하는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꼭 명심하셔야 돼요. 여러분, 내가 약점이 많기 때문에, 나는 이것 때문에, 난 저것 때문에, 나는 그래서 이 복음의 길을 뚫는 일은 나는 못할 것 같다, 나는 한계가 많고, 나는 뭐 이런 문제 저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나는 이거 못하겠다. 그래서 나눔해 보면요, 항상 이런 이야기가 주류를 이루게 되면 안 됩니다. 나는 못해요, 난 안 해요, 난 다음에 할래요. 나는 생각해 볼게요. 그래서 오늘요, 여러분, 우리가요, 우리의 약점에도 불구하고 그 약점을 하나님께서 놀라운 전략으로 우리를 들어 쓰실 것을 믿고, 한 주간 동안은요, 뭐 양육을 하든지 목장 모임을 하든지 간에 여러분들의 입에서 못해요, 안 해요, 생각해 볼게요, 다음에 할게요, 곤란한데요, 자, 이 말은 금치어입니다. 한 주간 동안 실험해 보는 거예요. 근데 실험해 보면요, 막 입이 막 근질근질거리고요, 막 괴로울 거예요. 왜냐하면 그만큼 우리가요 습관이 됐어요. 못해요, 안 해요, 안 될 것 같아요, 그만둘래요. 한 주간 동안 금치어입니다. 하면 안 돼요. 어떻게 말해야 돼요? 약하지만 하나님께 기도해 볼게요. 약하지만 순종해 볼게요. 어렵지만 주님 의지할게요. 말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말 그대로 응답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정말 내 인생 약체 중에 약체, 베냐민 지파 같은 그런 문제가 있습니까? 이 에웃은 태어나 보니까 베냐민 지파야. 이거 내가 결정한 거 아니잖아. 여러분 인생 가운데 내가 태어나 보니까 이런 집안에 태어났고, 태어나 보니까 이렇게 생겼고, 태어나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고,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문제 때문에 평생 여러분이 여러분의 약점으로 그렇게 나 스스로를 장애로 여기고, 나 스스로를 한계로 여기고, 내 문제라고 여기고 아무것도 안 해보겠다고, 혹시 그런 문제가 있다면 다시 한번 오늘 일어나 다시 한번 주님 복음 위에 살아가는 사명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들도 오른손의 아들 중에 왼손잡이 같은 그런 인생의 대명사가 있습니까? 지난주는 형용사, 이번 주는 대명사. 문법 시간도 아니고 왜 이러나. 그냥 그래요, 뭐 어쨌든. 근데 우리 마음속에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내 스스로 난 여기까지가 한계야, 내 인생에 갈 수 있는 한계는 여기까지야, 이러면서 나 스스로 제한하고 나 스스로 못한다고 여기고
끊어버리고 있는 것도 있다는 얘기예요. 오늘 이 시간 사랑하는 주님 앞에 여러분 모두가 다시 한번 여러분의 인생을 주님께 의탁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못하는 이유는요,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믿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요, 꼭 기억하십시오. 나의 어떠함이 내 인생을 결정짓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위대함으로 결정지어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그 하나님의 전능을, 이제 그 하나님의 무한하신 능력을 여러분 삶 가운데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요. 그래서 이제는요, 여러분의 인생의 장애물들을 디딤돌로 여기며 여러분의 한계와 여러분의 약함과 어려운 모든 것들을 이제 믿음의 도약대로 삼고 여러분이 뭐 어떤 문제든지 간에 그 문제를 돌파하여 다시 한번 믿음의 표대를 향해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에웃은요, 이제 이 문제를 어떻게 극복합니까? 20절부터 23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웃이 그에게로 들어가니 왕은 서늘한 다락방에 홀로 앉아 있는 중이라. 에웃이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왕에게 아랠 일이 있나이다 하매 왕이 그의 좌석에서 일어나니 에웃이 왼손을 뻗쳐 그의 오른손 허벅지 위에서 칼을 빼어 왕의 몸을 찌르매 칼자루도 나를 따라 들어가서 그 끝이 등 뒤까지 나갔고 그가 칼을 그의 몸에서 빼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기름이 칼날에 엉겼더라. 에웃이 현관에 나와서 다락문들을 뒤에서 닫아 잠그니라. 아멘. 네, 역시 아멘을 안 하실 줄 알았습니다. 내용이 너무나도 막 자극적이고 폭력적이어가지고, 그죠? 지금 읽은 이 본문이요, 거의 19금에 해당할 정도로 폭력성이 아주 자세하게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21절 보면요, 에웃이 왼손을 뻗쳤다, 에웃이 오른쪽 허벅지 위에서 칼을 뺐다, 에웃이 왕의 몸을 찔렀다, 그죠? 아주 이렇게 단면 이 상황을 딱딱딱 사진을 찍어가지고 소개하듯이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22절에도 칼자루가 나를 따라 들어갔다, 그 끝이 등 뒤까지 나갔다, 기름이 칼날에 엉겼다, 그죠? 이게 이제 히브리어에서는 와우 용법이라 그래가지고 한 단면 이야기가 계속 이것이 증폭되어지면서 아주 긴장감 있게 아주 강조되고 있는 그런 용법, 뭐 그런 게 있어요. 네, 신학교에서 배우는 건데, 어쨌든 여러분들은 이 이야기가 특별히 한 장면 한 장면이 이렇게 세부적으로 기록된 이유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요, 에웃이 이런 한 장면 한 장면을 마치 동영상처럼 다 연결되어서 우리가 소개되고 있지만 이게 우연처럼 이렇게 되어진 게 아니라 하나하나가 에웃이 수없이 훈련하고 노력하고 준비하고 계획한 가운데 하나님이 그 일을 이끌어 가신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설교 준비하면서 생각을 해봤어요. 에웃이 왼손으로 칼을 꺼내는 게 이게 쉬워 보이지만요, 이걸 해봤다니까요. 이거 1초만 해야 되잖아요, 이걸요. 칼이 요만한 게 아니고 이만한 거라니까요. 이거 빼가지고 이게 얼마나 연습했겠어요. 더구나 에글론의 배를 찌를 때는요, 혼신의 힘을 다해가지고 단번에 죽이지 못하면요, 혹시나 찌르는 가운데 비명이라도 새어나오게 되면은 이 시위 군사들에게 발각되면요, 이것은 잡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스라엘의 구원 계획은 다 무산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가 단번에 죽이고 단번에 모든 것들이 되어지는 모든 과정을 보면 이 에웃이 얼마나 자기 자신의 오른손의 장애에도 불구하고 왼손을 연단하고 훈련해서 어마어마하게 훈련하고 준비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대목입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인생에 어떤 한계가 있습니까? 여러분들도 떠올려 보게 되면 정말 여러분 스스로 주저앉게 만드는 그런 약점과 결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이 에웃을 통해 배우십시오. 자신의 결핍을 극복하기 위해서 얼마나 호되게 연습하고 이 왼손을 얼마나 연마했겠습니까? 이 결정적인 순간에 이 전사적인 기술을 발휘하기 위해서 얼마나 자기 몸을 쳐서 복종케 하고 훈련하는 일을 그가 매진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요, 오늘 여러분들도 여기까지가 내 한계야 라고 하는 그 순간들을 넘어서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넘어서는 순간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아름다운 도구로 주님 앞에 쓰임받거든요. 여러분, 이젠 더 이상 우리가 우리 약함을 핑계 삼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한계가 합리적인 이유가 되어가지고 더 이상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 머물러만 있는 사람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제는요, 주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모든 한계 사항들을 다 돌파하고, 안 되면 더 노력하고 더 훈련하고, 그래서 주님께 쓰임받을 때까지, 주님이 길을 여실 때까지 있는 그 자리에서 인내하고 계속 나아가는, 도약하는, 돌파하는 믿음의 사람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찬양 인도에 참 결격 사유가 많은 사람이거든요. 저도 약점이 되게 많아요. 몸도 약하고 목도 약하고, 주여 한번 삐끗했다가요, 하루 이틀 계속 목이 할렐루야 이렇게 나오고요. 저는 좀 성대가 강했으면 좋겠다는 게 제 기도 제목인데 성대는 계속 약한 채로 있습니다. 근데요, 제게 결정적인 약점이 하나 있어요. 찬양 인도하기에. 그게 뭐냐면, 여러분, 사실 제가 박자치예요. 지금 안 믿는 눈치로 바라보시는데, 이제는 공개할 때가 됐거든요. 사실은 제가 박자치예요. 제가 새 노래 하나 부르려고 그러면요, 악보를 출력해가지고 볼펜으로 다 빨간색, 파란색 표시해가지고, 이 마디는 16분음표 쉼표가 있고 8분음표 쉼표가 있고 다 체크해놓고요, 노래를 수백 번 불러요. 진짜입니다. 반복해서 부르고, 차 타면 부르고, 계속 불러요. 지금 또 박자는 아직도 제가 넘기 어려운 저의 오른손입니다. 안 돼요. 사실 전하세가 같이 찬양할 때요, 저보다 전하세가 늦게 나왔을 때는 전하세가 실수한 게 아니라 제가 실수한 거예요. 제가 틀린 거예요. 근데요, 이렇게 포항중앙침례교회 예배 찬양 인도자로 쓰이는 제가 박자치이지만, 제가 제 약점 때문에 못하겠다, 안 되겠다, 힘들다 그래 본 적이 없어요. 그냥 이런 나라도 쓰시는 게 감사하다, 그래가지고 오늘까지 저의 왼손을 더 연마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36년째 하고 있잖아요. 제가 어떻게 했냐면요, 저희 이 박자가 잘 이게 마스터가 안 되는 저희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저는 이 찬양 부를 때 마디와 마디 사이에 음을 넣어가지고 이어 부르는 기법이 나도 모르게 연마가 됐어요. 그 찬양 인도할 때 제가 중간중간에 이렇게 막 음을 넣어서 이렇게 딱 연결하잖아요. 그게 이제 누가 가르쳐 준 게 아니라, 그렇게 저의 왼손을 연마하다 보니까 제가 찬양 인도할 때 스무스하게, 이게 이제 찬양 인도의 은사로 확장되어지니까 이제는 박자가 틀려도 안 틀린 척 잘 넘어갑니다. 그동안 이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 보겠습니다. 다 같이요.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아멘. 가끔 저 물어봐요. 하나님, 왜 저를 포중침에 찬양 인도자로 세우셨습니까? 예배 인도자로 세우셨습니까? 주님 늘 이 말씀을 주셔요. 약한 것들을 택하사.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버려두시는 게 아니라, 약하기 때문에 선택하시는 거예요. 쓰임받는 분들은요, 약하기 때문에 쓰신 분에 대한 감사와 존경으로 그 일을 감당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6장 26절입니다. 다 같이요.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여기 봤더니 성령님 어떤 분이셔요? 우리의 약함을 도우시는 분이셔요. 지금 또 돕고 계신 거예요. 앞으로도 도우실 줄 믿습니다. 성령님이 돕겠다는데 저는 못하겠어요. 교만이에요. 고집이에요. 고린도후서 11장 30절입니다. 다 같이요. 시작.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보세요. 여러분의 능력은 어디서 나옵니까? 강함에서 나와요? 아니에요.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니라. 여러분의 그 약한 그것을 여러분이 왼손을 연마하여 주님께 나아갈 때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능력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에훗 같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선택하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에웃 같은 여러분들을 도우시는 성령님이 여러분 곁에 계심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여러분의 약한 그것에서 능력이 온전해질 줄 믿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어떤 손으로요? 하나님이 우리의 오른손이 되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 있는 여러분 중에 그 어떤 사람도 복음의 길을 뚫는 일을 못한 사람은 아무도 없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한 사람도 이 주님의 복된 사명에서 소외된 분은 없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에웃이 그랬어요. 여러분, 그래서 에웃은요, 그의 결정적인 약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했습니다. 그래서 오른손이 제한됐지만, 오른손이 연약하지만 왼손으로 연마음으로 말미암아 연습하고 훈련하면서 결정적으로 하나님을 더 의지합니다. 더 의지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진짜로 의지하는 사람은요, 나 못한다 이렇게 뒤로 자빠지는 사람이 아니라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며 그 자리에서 돌파하는 연습, 훈련하면서,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사람이에요. 아멘이시죠?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그냥 에웃이 에글론 왕을 죽였다 이렇게 한 문장으로 적으면 되겠는데, 성경은 왜 이렇게 상세하게 적고 있을까요? 아마도 이 에웃이 왼손잡이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니까 그냥 에웃이 에글론을 죽였다 그러면 후대 사람들이 잘 안 믿을 것 같기 때문에 이렇게 상세하게 기록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마 이 후대 사람들이 이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이제 느끼는 거예요. 우와 21절, 우와 22절, 우와 23절 이러면서 어떻게 해요? 야, 아무리 약점 많고 아무리 부족한 한계를 가지고 있어도 본인이 왼손을 연마하며 이렇게 도전적으로 나가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길이 뚫리는구나, 이런 마음을 모든 잃는 사람들이 갖게 되었을 것입니다. 사실 성경에 보면 그런 흔적들이 많이 보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에글론에게 에웃이 막 칼을 탁 찔렀어요. 근데 칼이 등 뒤로 나왔다라고 적혀 있잖아요. 이게 칼이 등 뒤로 나왔다라는 히브리어가 파라시돈나라는 단어인데, 이게 원뜻이 이거예요. 그게 뒤에서 나왔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것이 대변이 나왔다 이렇게 보기도 해요. 그러니까 중의적인 의미인 거예요. 칼이 등 뒤에서 나왔지만 실제로 칼끝이 등 뒤로 나오기도 했지만 죽을 때 이 에글론이 대변이 같이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시간이 없으니까 살펴보지 않았지만 에글론 왕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신하들이 왕이 왜 안 나오시지? 문을 똑똑 두드려 보니까 이게 이제 성경에 있는 표현입니다만, 왕이 발을 가리우신다. 이게 사울 왕한테도 쓴 단어잖아요. 발을 가리운다는 표현이 뭐죠? 용변을 본다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에글론 왕이 죽을 때 대변을 쏟아내면서 죽으니까 그 냄새 때문에 신하들이 어떻게 해요? 용변을 보고 있구나 이래가지고 그냥 뒤로 물러나간 거예요. 놀랍게도 그렇게 시간을 벌었기 때문에 에웃이 빠져나올 수가 있었고, 그들이 추격할 수 있는 시간을 벌어가지고 에웃이 나중에 나와서 이스라엘 군사를 일으키는 거예요. 이제 아시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요, 기가 막히게 도우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경상도 말로 기똥차게 역사하신 거예요. 대단하죠, 그죠?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겁니까? 힘이 세다고 이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치밀하게 계획 세우고 연습했다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야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면 도저히 사람의 지혜로는 불가능한 일들이 하나의 일처럼 다 연결되어 놀라운 결과를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 에웃을 그 누가 결핍의 사람, 장애가 있는 사람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까? 이제는요, 이 에웃이 오른손을 쓸 수 없는 상황이, 이것이 더 이상 한계가 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사기 20장 15절에 보게 되면요, 이 베냐민 지파가 왼손잡이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집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그 성읍으로부터 나온 베냐민 자손의 수는 칼을 빼는 자가 모두 26,000명이요 이 모든 백성 중에 택한 다 왼손잡이라.
물매로 돌을 던지면 조금도 틀림이 없는 자들이더라. 아멘. 지금 사사기 20장 읽었잖아요. 우리 오늘 읽은 성경 본문은 사사기 3장이죠. 그러니까 에훗 시대에서 몇십 년 더 뒤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 베냐민 지파 사람 가운데 2만 6천 명이나 용사로 거듭나온데 그 중에서 700명은 왼손잡이라고 적어놨어요. 그러니까 사사기 20장이면 몇십 년 후인데 이게 에훗 때문에, 에훗 이후의 사람들이 왼손잡이에 대한 처우가 달라집니다. 이 왼손잡이를 뭐라 불러요? 용사라 부릅니다. 오른손에 장애가 있어도 조금이라도 약하고 제약이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왼손으로 단련되어진 용사로 세워지는 일이 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훗이 그런 역할을 한 거예요. 에훗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이 용사로 세워지는 놀라운 일들. 여러분, 이 에훗 당시에도 그랬어요. 이 믿음이 에훗 한 사람의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다 번져갑니다. 그가 가졌던 믿음의 전율이 온 이스라엘에게 전이가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마지막 이야기를 읽어보겠습니다. 27절부터 29절입니다. 다 같이요. 시작. 그가 이르러 에브라임 산지에서 나팔을 불매 이스라엘 자손이 산지에서 그를 따라 내려오니 에훗이 앞서가며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수들인 모압을 너희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매 무리가 에훗을 따라 내려가 모압 맞은편 요단강 나루를 장악하여 한 사람도 건너지 못하게 하였고 그때 모압 사람 약 10,000명을 죽였으니 모두 장사요 모두 용사라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였더라. 아멘. 이제 에훗이 나팔을 붑니다. 자신의 승리가 아니라 공동체의 승리, 교회의 승리, 하나님 나라의 승리, 이 온전한 승리로 이끌기 위해서 이제 이 에훗이 나팔을 불어요. 그러자 모압에게 종노릇하던 모든 잠자던 이스라엘이 깨어납니다. 그들은 한순간에 여호와의 군대로 일어나 다 에훗을 따라갑니다. 여기 보니까 29절에 보니까 모압 사람 약 10,000명을 죽였는데 모두 누구라고요? 모두 장사고 모두 용사예요. 대단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에훗의 믿음을 장착한 이스라엘의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용사들이 그 당시에 날고 기던 모압의 용사 10,000명을 쳐 죽이는 일이 일어났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뭐겠습니까? 한 사람이 믿음으로 일어나 자신의 결핍과 자기의 한계마저 하나님께 의탁하고 그렇게 맹렬한 주님의 도구로 쓰임받아 일어나니까 한 민족을 다시 일으키는 믿음의 사람이 된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에훗처럼 나의 약점 떨쳐버리고 이제 일어나서 나팔을 불면 여러분 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다시 깨어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잠자던 목장도 일어나고 잠자던 공동체도 다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마른 뼈에서 군대를 일으키시는 주님께서 잠들어 있는 우리 세대를 깨우셔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군대로, 믿음의 세대로, 아니 부흥의 세대로 우리를 세우시고 복음의 길을 뚫는 자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 다 같이 함께 이제 우리의 믿음을 주님께 내어드리고 우리 앞에 있는 이 복음의 길을 뚫어가면서 이 사명을 감당하는 믿음의 사람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